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따라가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아주 굉장히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아주 믿음직스럽게 최고의 모습으로 말씀 전달하시는 분도, 그리고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분들도 너무 아름답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기는 신명기를 읽었지만 내용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한테 드리게 될 텐데, 제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만히 기억해 봤거든요. 뭐라고 인사했냐면니까 어른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그랬냐, 진지 드셨어요? 뭐 못 알아듣시는구나. 밥 먹었냐고 여쭤봤다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침을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식하게 조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잖아요. 조반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침밥. 그만큼 어려웠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뭐 밥 먹는 건 좋았든지 그거 안 물어보고 더 현실적인 거 물어봤어요.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왜요? 사막이 있고 아주 뜨겁고 차갑고 하는 기온 변화가 많은 곳이고 전쟁이 많은 곳이니까 밤사이에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밤새 아무 일 없었느냐고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이 최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기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라던 그런 시점입니다. 36년도 긴데 400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길인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시절인데, 하나님은 보통 고난도 고난이 아닌데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더 좋은 계획을 포함해서 마치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있는 선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노예살이가 오히려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과 민족 앞에 커다란 멋있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우리는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저도 그런 부류였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부모님 때문에 안 돼, 주위 환경 때문에 안 돼,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가족은 뭐 때문에 안 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진짜를 발견할 수 없게 되죠. 진짜를 볼 수 없고 진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와도 볼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작품으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 팔이 없고요, 발은 한쪽은 반쯤 있고요, 한쪽은 발가락만 조금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 애들이 그렇게 자살 마약을 많이 하는데 여자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살아. 너희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희망이 많아.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이 작품으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생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전달받은 것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주는 거다, 인생 뭐 별거 없다, 광야는 너무 힘들고 인상살은 힘드니까 니들도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어쩌다 태어났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거 물려줄 수는 없거든요.
뭘 물려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 400년을 끝내고 언약을 하나님께로 전달받는 것, 이건 말씀 언자고요. 이것은 약속할 때 첫머리 약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란 뜻이에요. 변하지 않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의 눈을 뜨고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전달되고 언약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며 문제 만난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작으로 몇 주 동안에 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조금 더 강화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것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은 내버려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헬조선 해가면서 대한민국 싫어, 이민 갈 거야. 여러분, 이민 가서 그 나라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안 바뀌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 앞에 자꾸 말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게 문제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노예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승리한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시작됐어요. 400년 만에 만난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조현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날 앉아있었을 거예요. 솔밭 앞에.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조현수 선생님은. 뭐냐면 광복절 기념 웅변대회를 냈습니다. 그 제가 나갔지. 예선전 통과하고 나갔어요. 제가. 근데 그 대사 중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 일제 36년보다 더 긴 분단의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게 중간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요. 왜? 뭐 이산가족 찾기 텔레비에 막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게 막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랑 갈린 것 같고 내 형제가 북한에 있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다가 울었다. 그러니 웅변이 뭐가 됩니까? 그 등수가 5등 했나 4등 했나 뭐 그래 등수를 받긴 했는데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36년 때문에도 사람들이 마음 아팠는데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여러분 말합니다.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흑암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아멘. 이게 우리한테 주신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네가 바로에게 가라고 말했더니 나는 못 갑니다. 왜? 살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피 제사를 드리러 가란 말에는 두 말 없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나와 여러분이 어쩌면 연약한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피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붙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양피를 발랐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구나 라고 확신했는데 400년 종살이에서 나와버렸어요. 10가지 기적이 계속 벌어져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출애굽에 나왔는데요, 애국 군대가 확 따라와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겠는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르렁거리며 속이나 말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얄궂지요. 하나님 홍해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겐 너희가 언약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면 너희 인생의 문제는 갈라진다. 아멘? 이걸 보여줬어요. 애굽 사람에게 뭘 보여줬냐? 언약도 없이 갈라졌다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장례식 치는 자리가 된다. 싹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속일 것처럼 문제라고 어르렁거리는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양피 바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앞에 구원받은 나에게는 응답이요, 그 저주재앙 세력들에겐 끝장나는 응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요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온 것을 우리는 부활절로 말하고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언약이에요. 광야길 가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약속 붙들고 가면 이 땅을 살지만 결국 추수감사절처럼 수장절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는 그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 커버넌트를 가지고 오늘 광야길을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큰 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새긴 판을 넣었어요. 그 속에다가 광야길 가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매일처럼 먹여주셨던 만나를 담았어요. 항아리에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쓸 수 없는데 늘 말씀을 심부름을 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 광야길을 우리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드림 비슷한 것 같은데 비전이 뭐냐? 내가 만든 비전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속에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광야길에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받으며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비전 주셔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말고 성막을 지으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막이 뭐냐?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제일 먼저 도착하면 성막부터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쫙 치는데 자기들 집에 텐트 문을, 출입구를 딱 열면 성막이 보이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양 잡아 피 뿌리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 불고 물 마르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예배하면서 피제사의 비밀, 성막, 예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너가 승리해라. 한 번은 어디 지나가는데 플랜카드 현수막이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뭐라고 붙어 있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렇게 써놓으세요. 전 그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 약속, 언약, 커버넌트 가진 사람 맞으면 이제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 발견하고 이것 붙들고 예배하면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좀 더 아주 제가 잘 설명할게요. 말씀을 전달할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다 보니까 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보는 바람에 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남이 알아주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와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약속 주시고 이 땅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확인하며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까운 예로 이제 고3 친구들이 지금 고민하며 기도해요. 제가 볼 땐 고3 친구들 고민보다 엄마들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잊지 마세요. 어느 대학 뭐 갈 데 없겠냐, 거기가,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해요. 시간이 걸려도 인생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절대로 언약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원망했어요. 갈 수 없다,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언약의 여정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놓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정하세요. 선택하세요. 내가 언약 따라가는 편에 설 건지 안 설 건지, 이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광야길은 능력이 있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 문제들까지 언약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함께 이 광야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쭉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뭐가?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아니, 땅도 많은데 왜 하필 가나안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참된 꿈이 몇 명 중요한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매일 집에 있는 게 쉽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애굽에 사는 것하고 광야길 가서 가나안 가는 거고 뭔 차이야?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똑같을 테고 자고 깨고 똑같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모래바람 부는데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 꿈 때문에 살아요. 요즘 말로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일해야 되니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너가 살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뭐 때문에 죽겠다 그러냐? 일단 밥 먹을 때도 다 죽어. 우리나라 사람은. 야, 맛있어 죽겠다. 밥 먹고 죽을 판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면 잔뜩 먹어놓고 배 두드리면서 뭐래?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면서 모두들 얘기하더라니까, 야, 재밌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딱 맞아. 우리나라 찬송가. 세상에 죽을 일 쌓였어요. 배불러 죽겠고, 맛있어 죽겠고, 재밌어 죽겠고, 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문제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겠구나. 내가 공무원인 것 같지만 이걸 말하라고 나를 여기다 불렀구나. 공무원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건요, 한 곳에서 계속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다닙니다.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여기서 하다가 저리 가고. 파송받기 싫어도 파송시켜줘. 붙박이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 그곳에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복음 모르고 여기저기 종교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게 여러분의 꿈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공무원일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일찍 발견해서, 야, 하나님은 초등학교 끝나면 날 중학교로 파송하시는구나.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로 보내시는구나. 엄마들이라도 아멘 하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더 넓은 세상 대학으로 가는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꿈을 발견하는 전도자 랩런트가 있다면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그래요. 오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난리요. 못 간다는 거예요. 키가 커서 안 되고 우리는 조그맣고 거기는 병가가 많고 우리는 병가가 없고 거기는 칼이 좋고 우리는 칼이 없고
사람들이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단다. 12명 모르는데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적으로 하면요 가지 말아야 돼. 12명 불러놓고 야 갈 수 있다고 보고 온 사람 손 들어봐. 2명. 못 간다 손 들어봐. 10명. 여러분 보셨다시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못 간다고 2명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요.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민주주의 같아요. 아름답잖아요. 많은 대다수를 옹호하고 대다수를 대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했으면요 일찌감치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주의요. 말씀주의요. 우리는 복음주의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주의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다. 뭘 빼놓고 한 말입니까? 갈 수 없다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말씀을 놓친 것이고, 갈 수 있다는 사람은 현실은 좀 빡빡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으로 품었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갈 수 있구나 라고 이분들이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가나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되시기를,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생각해요.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미리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몇 달 됐어요. 우리 안술사님하고 같이 작업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재능을 가신다 보니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요, 나는 애들 게임만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뭐냐니까 집을 꾸미는데 싱크대를 이쪽에 있는 거를 쫙 컴퓨터로 당겨와요. 그래서 벽에 붙여요. 그랬더니 또 이건 벽장 밑에 싱크대를 또 끌어다 붙여요. 창문을 끌어다 붙여요. 다 붙이고 3D로 해서 입체로 딱 보여주니까요, 주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알지만 여쭤봐서. 그랬더니 고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드리겠다고 말로 못 알아듣니까 제일 잘 알아보는 게 눈이니까 이거 원하는 게 이것이죠. 그림을 딱 만들어서 입체로 뼈뼈봉 보여준다는 거예요. 작업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질 일을 땡겨서 보는 것, 우리가 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뷰. 보는 게 좋다. 뷰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본다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그릴 줄 몰라도 머리로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멋있게 그리면 됩니까? 예쁘게 그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그려가시면 돼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뭘 힘을 다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에다가 너 그 힘을 다해라.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네 마음에도 새기고 이것 전달하고 네 후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집에서도 전달하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누워서도 복에 붙이고 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성경 안에만 박혀있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 내리와 가슴 속에 새겨져서 미리 당겨서 볼 수 있고 미리 이 축복을 언약 안에서 확인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광야길을 갔던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45년 뒤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안악산지를 놓고 이 말을 꺼냅니다.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했던 걸 내가 기억한다.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걸 꿈으로 비전으로 붙들었어요. 그때 이 산지도 주신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이걸 붙들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말은 뭡니까? 45년 전에 청년 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정탐하게 되겠구나. 그 산지는 이렇게 됐겠지. 그날에 내가 이걸 정복해야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슴과 내리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이것이 영적인 것,
살리는 것,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쳐다보면 다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변 쳐다보면 다 그렇잖아요. 또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어떤가 쳐다보면요, 그도 또한 별것 없는 거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 지날수록 우리들이 뭔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진짜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자꾸 문제로 보지 말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시작하는 거다. 어제 저희 자녀 중에 누가, 아니 왜 시험 끝나면 시험 문제지를 못 갖고 나가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선생님들이 냈어도 틀린 시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하니까 보완하느라 그러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좀 제대로 준비 잘한 친구들은, 저는 그런 기분을 잘 모르는데요, 시험 날짜가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날짜가 기다리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 우리 집에 한 명 있어요. 우리도. 그걸 기다리도 왜?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려줄 날이 왔다는 거지. 저는 시간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사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는 1000가지 만가지여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주신 비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봤거든요. 아이들 보면요, 가끔 이렇게 하고 잠들어 있어요. 이 손에 뭔가를 치고. 책? 아니요. 단어장? 아니요. 핸드폰. 그것도 끄지도 못하고 뚱 벌러진 채로. 여러분, 가히 24 핸드폰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다가도 뭔가 삐리리 소리 나면 지 건지 네 건지도 모르고 반응부터 보내요. 왜요? 24. 요즘 청소년들이 핸드폰 24 정말 가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과 꿈을 놓고요,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분들이요,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돕고 키울 것인가, 24시간.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우리 아이들 놓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래 오늘은 미역국 먹였으니까 내일은 북엇국 먹여야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리니까 죽이 필요하구나,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자기의 연약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생명의 말씀을 물리고 먹이는 것, 그 그림 그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어느 날 꿈이라고 생각하던 일이 실체가 됐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축구만 하면 욕 되게 먹습니다. 왜 그러냐? 2002년도에 눈 한번 베렸어요. 우리 아실란가 몰라. 2002년도에 우리 눈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나라 선수 맞아? 신기한 거요. 공 뻥 차면 옛날에는 막 공이 막 날아다녔거든요. 차면 애들끼리 발에다 자석을 쳤나 턱턱 가서 들러붙어요. 그냥 돌리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수없는 연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이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24시간 그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전 요즘에도 꿈꾸는데요, 그건 개꿈이고요. 그건 개꿈이고요. 하나님이 꾸게 할 꿈, 저는 하나님께 꿈 꾸게 해달라고 드디어 기도하게 됐어요. 50 넘어가지고. 무슨 꿈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길 원하는 꿈을 24시간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40년이 되면 불교와 캐톨릭이 대한민국 종교의 1, 2위 분포도가 되고요, 4위가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3위가 무슬림이 된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분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어릴 때 추억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옛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전도했어요? 어디서 빌렸는지 몰라도 큰 북 하나 빌려가고 뒷다 두둥입니다. 몰라 또 시골에서는 또 징 두드렸는지도. 그럼 애들이 줄줄줄 따라와요. 저 전도사 때는 어디서 빌렸는지 모자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인형. 여러분 7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키 크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선생님 한 분 이리 와. 그리고 그 곰돌이를 다 뒤집어 쓰고 모자 그거요. 폭력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회개 그거 씌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막 곰 잡고 늘어지느라고 쫓아 교회 왔어요. 지금은 안 와요. 뭐라고 말해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우리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뿌리지 않는데 전도 안 되는 시절이 오지요. 지금이요. 그나마 지금 20대 30대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20년 전에 열 몇 살 때요. 그거 이전에 복음 듣고 교회 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혹여 우리 교회로 아이들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요 선생님들과 토요일날 공원마다 다니면서 혹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집사님 선생님 나오세요. 다음 주는 난 아니구나. 낙심할 때 다음 주는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뿌렸는데 하나는 거두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결혼해야 될 렘넌트들, 특별히 여성 동무 여러분 3명 이상 낳게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3명은 낳아야 돼. 무슬림 보니까요. 부인이 5명이야. 한 부인 앞에 5명씩 낳았어. 25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25명의 애들이. 그럼 무슬림이 3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거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말 하는 거예요. 다 결혼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바울이라고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하세요. 결혼하면 어떻게 했냐. 막 낳아라. 어떻게 야곱처럼 막 12명 낳아버려 그냥. 아멘? 너무 많아요. 교회가 대책 세워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돌봐줄 대책.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요. 무릎 위에 앉아놓고 여러분 애들한테 성경 읽어줬던 부모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아이를 찬송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나게 듣던 성경 말씀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니까 몇 명 없어요. 그 복수를 해야 돼요. 내 손주 손녀만큼은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 읽혀줘야겠구나. 여러분이 뭐 내가 왜 키우냐 니들 키우기도 죄예요. 죄. 애들 키울 때요 맡겨놓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돈 번다고 맡겨놓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복음 말 안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어린이집 보내놓고 그 좁은 놈의 공간소에 애들 막 5, 6시까지 애 일찍 데려다가요 성경 읽어주세요. 애 일찍 데리고 와서요 찬송같이 불러보세요. 지금 안 하잖아요. 땅을 치며 흘러갈 날이 와요. 제가 땅을 친다니까요. 20살 넘어가니까요 저거 아이 아니거든요. 왜? 아이 아니면 뭐요?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또 부모님한테 얘기해. 엄마 그 핸드폰 뭐 바꾸는데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호자 연락이 와야 되는데 보호자 연락해야 돼. 또 그것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됐는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영적인 것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작은 것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걸 놓고요 사람들 꿈을 키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꿈이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언약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건 성취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갔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해와 달과 별도 멈췄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속에서 나온 비전과 꿈, 그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피언약 붙잡은 사람들마다 다 승리했는데 이들이 양피 바르고 남았는데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다 막힌 것들이 해결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저는 목회 교역자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3분의 2 이상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게 절대적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그럼 교회니까 예수 얘기해야지 당연히. 근데 예수 얘기만 지려서 어떡하나? 딴 것도 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살고 말씀 안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았어요. 여러분하고 만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우리 부부 10년 동안 1년에 한 가정씩만 전도하자. 너무 적은가 보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올립시다. 1년에 2가정씩 전도하자. 그게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다니까. 여보, 올 가을, 이제 가을 찬바람 날 텐데 당신 그냥 연말까지 한 명만 전도해라. 사모님 아멘? 저 또 목사인데 어떻게 저는 한 명만 전도하겠습니까? 최하 2명인데.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는 말로 알아들으면 천만 착각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언약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실력과 상관없이, 무능과 연약과 상관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이 일에 언약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커버넌트, 그 속에서 주신 비전과 꿈, 드림을 가지고 오늘 또 24시간 도전하고 24시간 연구하고 24시간 기도해서 이 응답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도전하고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